정확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드린 이 부분인 줄 압니다. 성경은요, 역사는 역사서인데 생명의 역사예요. 그냥 단순 흘러가는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이고, 특히 이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을 나누라면, 구약은 제가 가끔 농담이지만 농담 아닌 것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은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아기 못 낳습니다. 경수가 끊어지면 생산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은 그 문도 열린다는 뜻이에요. 신약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 얘기예요. 처녀는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남자와 동침하여 아기가 생기는데 동침 없이 성령으로 아기 낳은 얘기가 신약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불가능한 것을 열어버리니까 가능케 하는 역할이 나온 이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인 줄 압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까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형벌과 지옥을 담당해 주셔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갚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을 전하는 날이 부활절이고, 우리는 부활에 들어가는 우리가 돼야지, 부활절만 부활했다 그 다음에 사망 권세 묶여버리고 감옥에 어둠에 묶여버리고 무덤에 묶여버리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묶인 자는 자유가 없어요. 묶인 자는 희망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믿음의 조상 만들려고, 축복의 조상 만들려고 불러냈는데, 그 얘기는요, 불러낸과 동시에 신앙은 믿는 신앙과 믿고 받아들인 신앙과 행동한 신앙으로 가야만 완벽한 신앙이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불렀지만 들었지만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 신앙들이 있다면 그 신앙은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러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까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 낳는 얘기, 신약은 처녀가 아기 낳는 얘기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는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런 자만이, 믿고 행동까지 나오는 자만이 바로 오늘의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이렇게 세워도 설교하려도 여러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신앙은 결단이고요. 신앙은 결단은 맡김이에요. 맡겼다 말은요, 맡겨놓고 도로 찾아가고 맡겨놓고 불안한 게 아니라 맡겨놓고는 그대로 진행하게끔 끌려가는 게 바로 맡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차에 올라탔다면 차에게 내 몸을 의지하면 내가 도로 내리고 미는 게 아니라 그 차에 태워져서 끌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인생의 귀한 그분을 모셨다면 그분이 운전하게끔 나는 맡기고 이 끌림을 받는 게 바로 맡김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사건의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 1절 아까 뭐라 말했습니까? 1절을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이분만 불른 게 아니라 갈 때 우르 땅을 떠날 때도 내 조상 그 형제를 떠나서 나오라 할 때 그때도 불러냈어요. 쭉 자랐습니다. 자, 40년간 아기도 낳고 이삭도 낳고 약속도 받고 종도 많이 생기고 재산도 많이 늘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시험하시려고 부르는 사건인 줄 믿고,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어디 가서 하나님 찾지 못하는 곳에 숨지 마시고, 그분과 나 사이에 모른 척하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르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그 부름에 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소지를 이탈해서 편지가 전달하지 못하고 메시지가 천히 여러 버전에서 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고통의 시간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통하는 자는 소통과 동시에 고통이 해소되지만, 소통치 못한 자는 고통의 시간에서 하나님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치는 시간인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았을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뜻도 있고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이미 응답으로 예비하셨다는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열림과 받아들임과 준비됨을 만나게 하는 사건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아서 이삭의 재롱도 보고 크는 과정도 보고 어느덧 키가 커서 등에 짐을 지울 만한 청년기가 다 되었을 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는 참 감사하던 시간대에 불러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청청병력 같은 부름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각 응답해서 그분 앞에 대답하죠. 그때 하나님의 부름의 안에 들은 조건은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태워서 드리라고 말하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너무 엄청난 소식 들으면 안 듣고 싶은 마음이 더 클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린 제사를 양이 아닌 사람을 태우라 할까? 인신을 드리는 이 제사는 성경에도 금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 했으니까 얼마나 갈등과 혼돈이 왔지만은 그는 아브라함의 안에는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험에 올 때 하나님 내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절대로 의로운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 시험에 이길 수 있지요. 아멘. 오해하거나 의심하거나 내가 흔들려 버리면 그 시험은 준비도 못하고 실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문제 앞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고 내가 선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믿고 이 일을 하게 될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방법이 있겠지 하고 순종하게 나서 바로 이삭을 불러서 그 등에다가 번제에 쓸 나무를 또 처음에는부터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종들과 함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들과 함께 먼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가다가 마음이 굳은 사람도 아니고 정도 많은 아브라함, 그 마음이 심정이 가득했지만은 갈등도 가득했지만은 나는 하나님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나를 만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을 줄 압니다. 이삭을 데리고 집을 떠난 지 3일쯤 되니까 저기쯤 되니까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모리아산 쭉 와가지고는 종과 나귀들은 그 밑에 머물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여기 있어.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번제 쓸 나무만 거기서 가져다가 이삭의 등에다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불은 있고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제물은 짐승을 가져갔는데 짐승 다 놔두고 가니까 왜 갖고 가지 않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종들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 예배 드리고 번제를 잘 드리고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잘 기다리고 있으라고 아브라함 말합니다. 돌아올 때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거라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내려올 거라는 것을 여기서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럴 때 이삭의 대답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 쓸 양을 준비하였다 하고 말씀하면서 사실은 준비한 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번제할 제물이다 하고 너가 오늘 미안하지만 드려주고 주고줘야 되겠다 하는 말을 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입에 들어간 말이요. 여러분 말을 진짜 조심하게 되잖아요.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을 해야지 파괴하고 죽이고 상하게 하는 말을 뱉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결과를 갖고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도 믿었지만은 아들에게도 너가 바로 쓸 양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양을 준비하셨으니까 아들아 하고 맡기고 올라갈 때, 자, 그 걸음이 신나서 올라갔겠습니까? 올라가는 언덕도 연세가
100살의 아기를 낳았으니까 적어도 120살 가까이 상노인인데 올라갈 때 마음이 무거우면 저는 얼마나 그 올라가는 길이 험악한 눈물 삼키는 올라가는 길이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요. 그 모리아산이 갈보리산이더라고요. 골고다 언덕이더라고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달았던 그 언덕과 모리아산은 같은 지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기 위해서 그 언덕에 올랐던 길을 순례자들이 걸어 올라가면서 가만히 그냥 그 맨몸으로 가도 숨이 차고 힘들었는데 그 옛날에 예수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것을 올랐구나 생각할 때 저는 이전에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그 산을 올랐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를 생각을 동시에 해봤습니다. 자, 5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기에 너는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말하고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곳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나가 이게 나 혼자 내려올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말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제가 영어가 발음이 좀 좋지 않지만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이렇게 말해요. 컴백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물은 태워주고 불태워진데 어떻게 재물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고백한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걸 법으로 금해놨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걸 알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순종한지 보고 사람을 살육해서 태워 죽이는 제사는 하나님 그때까지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귀신은 시켜요. 인신공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 제주도 가보니까 그 동굴에 가면은 구렁이한테 처녀를 바쳤다는 얘기 있잖아요. 용왕님께 처녀를 바쳤다는 얘기 있잖아요. 귀신들은 악마들은 사람을 생명을 어떤 제물로 삼키지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라는 그 고백에도 믿고 나가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말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갈 때 우르 땅을 떠나라 할 때 떠났던 나의 모습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첫 번 시험은 합격했지만은 시간대 지남에 따라 우리 신앙이 해이하기도 하고 느슨해지기도 하고 이만하면 믿음이 잘 한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진짜 다시 한번 시험 치는 것처럼 여러분 처음 예수님 따라 나설 때 믿음들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눈물 줄줄 흘리며 예배 찬송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길게 지나가니까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고 예배 자체도 흐트러질 때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불러 올릴 때 모리아 산으로 불러 올리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 시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가장 귀중한 게 뭐니? 네 앞에 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거라도 내게 줄 수 있겠니라고 물으는 이 부분이 바로 모리아 산의 시험이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줄기예요. 여러분 어려움 오면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 이것을 줄이고 망하게 할 리가 없다. 이 시험 잘 이겨서 선하신 하나님 내게 줄 축복을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양을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다. 내 아들을 줬다가 뺏어가고 인신공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도와줄 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이 이삭도 사랑하고 우리 가정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데 이걸 우리를 망가뜨리고 가문의 대를 끊게 하려고 불렀는 분이 아니라고 믿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안에 들었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기뻐한 이유가 네가 나를 그렇게 봐주니까 믿어주니까 알아주니까 인정하니까 기쁘다 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나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을 이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반드시 아브라함이 통과된 그 통과도 우리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22장 보면요. 1절부터 16절부터 1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이같이 네 아들 내놓으라고 내놨고 죽이려니까 죽이겠다 말했고 또 드리겠다 말했더니 이 부분을 보고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내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런 복을 주겠다고. 네 씨로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가 대적의 문을 열어버리고 그 모든 씨 중에 하나님의 이 영광을 돌리는 후손으로 나오겠다고 좀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전부였기 때문에 말씀 하나 붙들고 고향도 떠났고 친척도 떠났고 또 갈라질 때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그런 일이 많았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배하였지만은 부가 쌓이고 또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아들도 얻었고 그렇게 원하는 부도 다 가졌지만은 정말 이럴 때 주신 이 시험까지라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전에 나에게 모든 걸 통과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까다롭게 구시는지 모르겠다고 시험 올 때 아브라함이 통과된 그 믿음의 키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도 잘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가 나와요. 한 번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악한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시험에 들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망할 시험이에요, 여러분. 귀신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는 시험은 망할 시험이지만은,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시험도 있는데 성도의 신앙을 단단하게 위해서 치르는 테스트가 바로 아브라함이 겪던 테스트. 혹시 여러분 지금 상황을 겪고 있는 테스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진짜 네 눈에는 아들보다 내가 먼저고 어떤 물질보다 내가 먼저고 내 명령이면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단계까지 올라갔을 때 그 후손으로부터 출발하니까 그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은 은혜의 축복의 단계로 다 불러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한 것은 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듣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파수 잘못 누르면요 이상하게 안 들려요. 또 혼선돼. 미국에 전화하다 보면 가끔 동생들하고 통화하다 보면 엉뚱한 사람 목소리가 막 들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주파수 잘 안 잡히면 혼선이 들리면 분명한 뜻을 전달할 수 없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말은 말씀한 대로 내가 청종하고 듣겠나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어떤 우리 귀한 축복의 이 권면을 들을 때는 근성으로 들으면 여러분 그것이 전하는 자에게 가장 결례를 주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들을 귀가 있어서 준비된 상태로 받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말을 잘 대답했던 사람인데 이사야서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를 부를 때 이 땅에 제가 너무 관망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자를 찾을 때에 내가 목소리를 듣니 주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내 말을 전하러 그곳에 갈까 할 때에 그때 이사야의 대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킬 때 죄를 보내소서, 누구를 보내소서 지적하지 말고 들리거든.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여러분 어떤 말을 상황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이 될 때 있잖아요. 저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믿음은 없고 환경은 안 되고
돌아보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나을 것 같아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때 저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말이 여러분 심령에 들리거든. 이사야를 불러내듯이 여러분을 불러내고 쓰려고 부르는 시간인 줄 믿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고 맡기고 순종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갖고 있는 형편에서 아들 드리기 전에는 부자 되었어요. 아들도 얻었어요. 부러울 거 없는 평탄한 삶을 살 때 굳이 내가 왜 이 얘기 안 들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갑자기 떨어진 그 명령은 내 전생에게 그걸로 지금 유리 조각이 땅바닥에 내 동공 치면 다 부서지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지만은 그가 부서진 거울로 그걸 본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거울, 말씀의 거울로 봤기 때문에 축복도 고스란히, 응답도 고스란히, 또 은혜도 고스란히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불러낼 때 그대로 있는데 너는 많이 변하지 않았느냐? 안 변했는데 그러면 한번 시험 한번 해보자. 네가 가장 아끼는 거, 그 아들 내게 바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할 때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였지만은 시간이 흘러가고 경제가 좋아지고 여러분의 축복이 다 완벽하게 채워질 때 그 하나님의 그 끈끈한 사랑의 온도가 같을까요? 멀어지고 변심하고 변질되고 변형됐던 우리 모습이 일대가 많을 때 다시 한번 내 안에 들어왔던 불순물 하나님만 보였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 불러 올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가 오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 첫 번째였고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이 일치된 그 삶인 줄 믿습니다. 100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 없었지만 중간에 살짝 변질해서 이스마엘 얻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준 약속 아니고 네가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 과감히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던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 내버리라면 그것은 내보냈지만 둘째까지 이삭까지 내버리라 할 때는 길을 의심할 수 있지만은 아까 하나님 좋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게 좋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나아가신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창세기 15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17절요. 창세기 없습니까? 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400년 동안 객이 될 거다. 제사를 잘 지냈는데 큰 고기는 찢어서 쪼개서 드렸는데 작은 새는 쪼개지 않고 통째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쪼갠 연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찢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말은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두 가지 세 가지 마음을 회개하며 찢어낼 때도 해당되지만은 철저하게 나를 작은 죄든 큰 죄든 회개할 때 철저히 회개하는 뜻도 있고요. 말씀을 대충 받아 먹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죄는 잘 회개하고 큰 죄는 용서 잘하지만 잘하는 죄는 그냥 눈 감고 계실 하나님으로 보지 말고 일상에서 일어나던 작은 일도 쪼개서 회개해서 주님께 그 불이 지나가게끔 통과되게끔 용서하게끔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찢겨 죽은 짐승처럼 이 약속도 이렇게 되겠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적 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형통할 때, 찬양할 때, 공부할 때, 어려울 때 어디가 더 가까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우리 혜민이 가졌을 때 복막년 수술했다 하지 않았어요? 뱃속에 넣어놓고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 구절 중에 형통할 때는 찬양하고 공부할 때는 기억하라 하더라. 공감이 왜 왔을까? 이 지금 임산부가 그냥 있어도 힘든데 배를 열고 아기는 뱃속에 있고 아기가 문제가 생길까봐 마치지 않고 저는 생배를 찢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한테 문제가 갈까봐 산모가
안 그러면 애기한테 항생제나 다른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아이의 정상적인 뇌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해서 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생으로 다 들리더라고. 그래서 항생제도 안 맞고 그 여름에 휴가 가서 부산 가서 그랬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이 들린 그 말씀 제 평생 못 이겨요. 이 공감이 왜 왔는지. 형통할 때는 우리는 감사하고, 여러분 형통할 때도 불평하지 마세요. 이 형통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또 공감이 할 때는 그때는 여러분 찬양하고 룰루라라 바보처럼 되지 말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왜 왔는가. 철저하게 한 이유는 제가 개척교회 하다가 안 한다고 도망갔거든요. 개척교회 저기 안암동 고대 20대 앞에서 제가 개척교회를 소망교회 다니며 있었는데 너무 힘이 들고 입덧이 너무 심해서 후임자를 불러오라는데 안 불러다길래 내가 이번에 가면 오나 봐라. 내가 가서 그냥 휴가 가고 5, 6도도 한번 가보고 맛있는 회도 먹고 즐거이 있다가 부산에 눌러 앉을지도 못하고 그렇게 갔는데 그 다음날 제가 수술대에 들어 올라가서 그것이 얼마나 회개를 시키는지. 하나님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태중인 아기도 죽을 수 있는데 살려만 주시면은 다시 다음 주에 내가 소망교회 강단에 가서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토요일 날 이 배를 움켜잡고 고속도로에 올라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서울로 와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 저의 몸은요 줄이 3줄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줄 그어지고 여러분 우리 바이러스 들어와서 내가 행복한 교회 하기 전에 또 한번 찍고 또 이게 갑상선로 또 한번 찍고 저의 몸에는요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얻어맞은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해놓고 왜 이렇게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이 많으냐 할 때마다 저는 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항복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할 때 그것이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되겠다는 아브라함처럼 왜 내 눈에 들어오는 욕심과 탐욕스러운 게 많을까. 주님 내 생명도 살려주셨고 우리 딸도 살려주셨고 또 행복한 길도 세워주셨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 시간까지 왔다면 주님 이 설교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 멀리 떨어져 나갔거나 하나님마다 다른 걸 위에 우선순위로 두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히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번 되어야 될 점이에요. 변함없이 예전에도 지금도 나중에도 하나님이 1번 되자. 그분만 있으면 다 된다고 고백하며 나오는 그런 자만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어려움 없어지고 형통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이 1번 되자. 아브라함처럼 이전에도 1번 됐고 모리아산이도 1번 되고 내려와서도 1번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1번으로 섬기자는 말을 이 시간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또한 기도할 때 눈물 짓고 기도하다가 건강 회복되면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찾다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때도 지금도 나중도 하나님의 1번 되셔서 시험을 잘 통과한 여러분 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인정한 여러분께서 하나님 다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축복의 약속을 대대히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순종하고 나니까 양이 보였습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어쩌면 양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오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횃불 선교의 전신인데 한남동의 어떤 큰 재벌 회장집에 거실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했는데요. 지금도 그 모습이 가득한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등에 장작을 쥐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갖고 올라갈 때 모리아산 저쪽에는 양 한 마리가 올라오고 있다. 동시에 올라와서 하나님 그 시간부터 준비시켰고 오른과 극제 그 시간대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전에 눈에 열리지 않은 양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시험이 통과하는 자일 때만 응답이 보이고 열매 보이고 이래야 하나님이 보이지 그전에는 혼돈한 나한테 미리 안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올라올 때 하나님은 이미 예배하셨고 출발할 때부터 이미 올라오셨고 갑자기 가시던 불에 걸린 양이 아니라 저기 함께 올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자가에 올라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이삭이 살려내기 위해서 양이 죽듯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때 한 40년 전에 있던 그 설교를 듣는데도 엄청난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고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분은 가난해 주셨고 우리를 건강하기 위해서 그분은 병드셨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해서 그분은 갈아셨고 비우셨고 부음해 주신 이 예수님이 바로 오늘 모리아산에 드려진 이 양이 그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은 어디냐면요, 아까 제가 모리아산이 골고다 언덕과 같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명이 같아요. 지금의 모리아산은 어디냐면 바로 교회를 말한다. 이 산을 말하고 이 산은 교회를 말하고 이삭을 잡으려고 올라갔던 그 갈보리 산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모리아산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 흘린 구속의 피가 흘렸던 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 십자가에 달린 피만 증거해야지, 예수만 증거해야지,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지, 복받는 길, 성공하는 길, 부자 되는 길, 잘 되는 길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을 믿고 오신 분은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은혜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죄악 가운데 있는 죄를 용서받고 걱정 염려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의 눈에 살았다, 내 아들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았구나 하고 내려와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 걸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야지. 아멘. 다시 시험을 못 이겨서 질질 끌려가서 또 시험을 당하는 세상으로 여러분 내려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한 은혜를 회복했던 오늘 이 시간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치렀던 그 시험을 내게도 허락했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선한 하나님이다.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다. 나를 살려서 복 주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놓고 나면 응답이 보이고 이겨놓고 나면 양이 보이고 이겨놓고 나면 약속이 내 눈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한 군데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잠깐만 지금 찾아놓은 게 어디로 가버렸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없어요? 자, 그럼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위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 함께 있고 말씀을 지키고 나니까 그 양이 있고 그 양이 하나님 받으신 산제사의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통과한 후에 주께서 친히 준비하여 응답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나는 만약에 하나님 이 시간에 시험이 온다면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기억하시고 은혜, 응답, 축복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두 마음을 가지고 세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분석한 게 아니라 한 마음 가지고 순종해 나가던 아브라함의 단번에 드렸던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